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베트남에 계시지만 또 좀 대면으로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 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이 예배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곳에서 오늘도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오롯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오늘 세 번째 주간이지요. 세 번째 주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 한 주간 기도할 제목은 이곳 베트남 땅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많은 한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한인교회들이 코로나 시대에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아마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러나 한인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 목적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곳 베트남 땅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한인들, 또 이곳에 예수님을 모르고 왔던 그런 한인들이 한인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한인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한인교회들이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인정하고 이 땅의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한인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에게 주님 능력을 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한인들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다시금 이 땅에서도 변하지 않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들은 이 땅에 세우신 그 많은 한인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세우신 많은 한인교회들 주님이 사용해 주시옵시고 그렇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런 교회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많은 성도들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곳 베트남 땅에 새롭게 세워놓으신 많은 한인교회들 위하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라 한인교회들이 먼저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말씀을 선포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한인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목회자들 주님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그런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한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던 자들은 이 땅에서도 여전히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이 땅에 와 있다면 많은 한인교회들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이곳 베트남 땅에 있는 한인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라서 6장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에스라 성경 6장 15절입니다. 에스라 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1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오늘 꼭 좀 찾아주셔야 됩니다. 에스라 성경을 좀 열어주시고요. 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에스라 성경을 계속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 성경은 좀 일주일 동안 좀 찬찬히 그렇게 묵상을 하셔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라서의 하나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범죄를 하고 나태하여졌을 때 또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강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을 이 에스라서는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그 명단도 쫙 나왔었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개념은 말씀드렸죠? 두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거주하심. 두 번째는요, 그렇죠? 거룩이죠. 우리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성전이 없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예수님에게 고백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를 덧입어 거룩하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에스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시는데요, 그 회복의 방법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다음 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하나는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에스라 성경을 좀 열어주세요. 지금부터는 열심히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라 3장 8절 찾으세요. 에스라 3장 8절 보시면, 에스라 3장 8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자들이 바로 건축을 하지 않았어요. 약 2년 동안의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었다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 그 다음 12절로 쭉 내려가세요. 3장 12절. 이때 이 시작할 때 감격이었나 봐요. 읽어볼까요?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 뒤에 보면 쭉 나오는데요. 굉장히 기뻤나 봐요. 그래서 다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구나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사가 중단이 되어집니다. 4장 4절.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4장 4절 가보세요. 읽어볼까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절도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기억하죠. 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2년이 조금 지나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요. 그런데 이것이 진행하다가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또 모함을 받아서 고발을 당하고 이것이 바사 나라에 전해지고요. 공사가 중단이 되어집니다. 자, 4장 24절 가보십시오. 4장 24절. 읽어볼까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기록되어 있죠. 이 공사가요, 요게 다 설명 상세하게 못 드리지만 총 중단된 시간이 15년이 조금 넘어요. 굉장히 긴 거죠. 15년을 이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몇 년이 흘렀나요? 도착해서 2년에 시작했는데 15년이 중단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약 17년의 시간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다음 5장 2절. 5장 2절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중단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구약 성경에 있죠. 이 두 선지자가 바로 이때 여기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서, 자,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공사가 재개가 돼요. 그 다음에 이 공사가 5절 가보세요. 5장 5절. 5장 5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번에는 이들이 다시금 방해를 하는데요. 5절 말씀에 봤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들이 막지 못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다시 고발장이 접수되어졌는데, 웬걸 이번에는요 반대로 오히려 건축을 다시금 하게 합니다. 6장 15절 가보세요. 오늘 본문이었죠. 중간 과정은 여러분이 좀 읽으셔야 돼요. 그래 재밌어요, 이 과정이. 6장 15절 오늘 본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요게 약 공사를 재개하고 4년이 조금 못 걸려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고 완료된 것이 약 20년을
20년을 걸쳐서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완료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20년의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20년의 시간, 20년이 금방 갈 수도 있지만 또 길다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성전을 공사해라, 다시 세워라. 단순히 건축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에서 뭘 하죠? 그렇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참 급해 보이는데 왜 20년이 걸렸을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20년을 걸리게 하셨을까를 오늘 제가 약 4가지로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우선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만일 성전이 빨리 건축되어지고 이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당연히 올라가자마자 어떤 방해도 막아주셨을 것이고 사람들을 다 동원하여 금방 3, 4년이면 재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충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없어도 얼마든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성전을 왜 굳이 사람들에게 딱 제시했는가? 이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성이 아니고요, 성전은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급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위해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개념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년 동안 이 사람의 입장에서 성전이 필요했는데 왜 그럼 하나님이 이 성전 기간을, 건축 기간을 20년을 사용하셨을까? 자, 이것은 우리의 회복 기간도 당장 되지 않아요. 이 회복 기간은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믿음을 주셔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나더니 내 믿음이 충만해지고 막 뜨거워지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단계 한 단계 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왜 20년에 그럼 이 성전 건축을 하며 서서히 회복시켜 주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3장 2절의 답이 있습니다. 3장 2절을 찾으세요. 3장 2절 읽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아멘. 성전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 건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일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급한 것은 성전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용되어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봤더니 먼저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 기초로 해서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회복 또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에 적용할 때부터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 뭐 당장 뭐 교회 나가고 헌금하고 뭐 예배드리고 뭐 맡고 하고 이걸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중요하고 처음부터 시작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는 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부터 하게 하십니다. 하나 더 찾아볼게요. 5장 1절. 에스라 5장 1절 가보세요. 5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대신 전하는 자잖아요. 예수님도 위대한 선지자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 성전 건축보다 무엇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 그래서 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초점은 성전을 예쁘게 빨리 건축해서 내가 거기에 좌정하고 너희들은 와서 경배하고 이게 개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의 시간이 20년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 회복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 관역을 빗나가지 않는 것,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기에 우리 믿음의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2장 68절. 또 앞으로 넘어오세요. 또 두 번째 왜 20년이 걸렸을까? 2장 68절. 읽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69절도 보시죠.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000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자, 이 20년 동안요, 하나님은 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무슨 시간이었냐 하면,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의 것들을 정성 들여 준비해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해서 드리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회복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으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 따르는 나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 이걸 가지고 교회 헌금하셔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마음이 들여진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봤더니 69절에요. 힘 잘하는 대로 자기의 능력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만큼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드림의 시간이 20년 동안 하나님 백성을 훈련하신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드림에는 시간을 드릴 수도 있어요. 물질을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드리는 훈련의 시간이 20년 걸쳤다는 것이죠. 만일 처음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래 성전 건축에 하고 다 부어주셨다면 과연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성전을 사랑했을까요? 자, 그래서 이 20년 동안 이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고 이 훈련되어짐으로 그 성전이 나중에 너무너무 소중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회복도 우리의 반드시
드림이 필요하다는 것. 20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3장 7절. 3장 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이 20년의 시간은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 20년의 삶 속에 정직하고 또 성실하기를 원하셨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건축을 위해서 반드시 그런 석수와 목수 또 좋은 재료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하고요. 또 그들 그냥 부탁하고 이렇게 도움 받는 것이 아니고요. 또 정식으로 일꾼들에게 여러 가지 또 수고료를 제공하고요. 또 처우를 만들어 주고요. 이런 또 백향목을 어떻게 가져오나 이런 성실함과 정직함을 20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회복은 정직해야 됩니다. 삶에서 그냥 갑자기 조금 기도한다고 갑자기 우리에게 뭔가 변화되고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과 저의 주어진 그 삶 속에 원칙을 지키고요. 정직하고요. 또 본분에 맞는 그 성실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전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3장 3절로 가보시죠. 3장 3절. 에스라 3장 3절. 세 번째 원리입니다. 읽겠습니다. 3장 3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요. 과거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 제국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또 페르시아를 지나면서 이곳에는요, 이 점령군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저 멀리 지금으로 보면 이쪽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여러 종족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온갖 잡신들 또 여러 인종들을 이 이스라엘 쪽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완전히 인종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잡신들,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신의 제단에 바치게 이런 못된 것들까지도, 악한 것들까지도 이 당시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바로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금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20년 동안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을 돌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알기로 광야라 그래서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황폐한 땅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 다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이 뭘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다니고 그들의 문화가 무엇이고 날마다 그 연기가 피어나는 것이 무엇이고 근데 번제를 드렸으니까요. 또 구름 기둥 다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40년의 시간은 주변의 온갖 여러 민족들이 저들은 뭐야? 라고 특이하게 관찰했던 시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혼탁해져 있던 수많은 여러 민족과 잡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 한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정직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며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 수많은 백성들이 포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는 여러분과 저의 신실하게 회복되어져 가는 그 믿음 생활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년은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바른 모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20년의 시간은 오늘 오늘 성경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요, 모든 백성,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던져진 하나님 백성들의 시간이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 마지막은 4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4절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였다라고 기록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방해했지만 하나님이 막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두 번째 방해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방해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이 성전을 무난히 건축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그들의 관계가 좋아서 놔두셨을까요? 아니죠. 이런 시간들, 이 방해와 박해와 도전,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런 박해, 그런 방해에 그냥 세워버리세요. 근데 왜 세웠을까? 이것이 중요한데요. 요 열쇠는요, 2절에 있습니다. 4장 2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 네 번째가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이 나쁜 대적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처음부터 방해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와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함께 하자. 우리도 이거 같이 좀 동참하겠다. 뭐 돈도 낼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인력도 제공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합리하냐면, 우리도 여기 와서 하나님이 알았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다. 이거 보면 성경을 이렇게만 보면 그렇지. 같이 하면 참 좋았네. 이미 하나님 믿고 있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3절에 보면요, 스룹바벨이요, 이걸 단호하게 반대해요. 아니다. 우리는 법대로 우리끼리 건축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안 되겠다 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을 알았어요. 의도를 알았다는 것이죠. 이 스룹바벨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목적은 뭐죠?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이 성전을 기준으로 또 거기서 하나의 세력이 생기면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의 주도권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방백들이,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입지가 없어지네, 우리의 기득권이 없어지는구나 하면서 이거를 제거하거나 거기에 같이 묻어가려고
이들이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놔뒀을까? 꼭 물리쳐버리면 되는데. 자, 하나님은 그들의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건축을 우리도 하겠다. 우리도 제사 드렸다. 그런데 그 중심의 목적이 뭐였나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며 자기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일은 오늘 이 방해꾼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해꾼을 보여주시며 막지 않으시면서 이스라엘 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만들게 하시는 도구로 비교되도록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욕심을 채워나가고 우리의 기득권을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사람의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입장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을 가장 방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욕심이에요. 겉칠에는 겉모양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교회 나오는 것 같고 어떤 형태를 띠지만 그 속에 사람의 욕심을 채워가고자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회복될 수 없는 그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20년 동안 이 회방자들, 방해자들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정말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없어져야 되는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기적인 그 마음들이 제거되어지기를 하나님은 20년 동안 기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기간 20년, 성전 건축하는 20년. 왜 하나님이 20년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드리는, 헌신하는, 자기 것을 힘 있는 대로 드리는 삶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른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 20 회복의 시간은 나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네,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시간 20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회복은 무엇이 빠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사람의 욕심이 우리를 겉은 하나님 백성으로 보여지게 하고 속은 욕심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2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가 어떤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떤 과정을 지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446장,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은 성회에는 참 기쁨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거주하시며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예배는 계속해서 우리가 매 주일 이 11시 시간에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올려놓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지금 대면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합니다.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또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수요일 날 10시에 영상을 통해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시간이 좀 지나셔도 괜찮거든요. 수요 기도회로 또 함께 기도하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